반갑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가능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한번 삐철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불가능하다. 뭐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1절, 3절의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또 5장의 내용도 연결되는데요. 믿음의 초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때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초보나 이 말씀 중에는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처럼 단단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 윤리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 혹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은 잘 못 받아들이는 거 있죠. 종교성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비슷한 내용의 은혜를 받고 비슷한 생각, 비슷한 행동의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내용이에요. 근데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초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스스로 뒤로 처진 거예요. 2절에 보면 다시 털을 닦지 말고 나와요. 이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이 사람들은 다시 털을 닦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들었던 말씀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 나 다 알아 하는데 시험을 치면 잘 모르죠. 믿음도 그래요. 나 이 말씀을 알아. 나는 믿음으로 살아 하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해. 이런 사람들 항상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1, 2절에 있는 내용이 있죠. 회개하는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파 이런 말씀에 아멘하고 감동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란 거는 이것이 의미가 없다 아니고 이것 더 위에 올라가라. 믿음의 집을 지어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이 터에 그냥 머무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은 다시 털을 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의 반석으로서 삼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힘들게 하겠어요? 믿음이 약한 이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붙잡습니다. 교회 안에 가시와 올무 역할을 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미치세요.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게 이 종말의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시가 나와요. 왜 불가능하냐? 6절에 보면요.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다시 욕되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타락함으로요. 타락이란 말은요.
배신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길을 잃는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들은 스스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고의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내가 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 구별이 돼요. 이런 고의성이 있는 사람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죄 쉽게 회개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회개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안에 내 정서가, 나의 논리가 그 죄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회개가 불가능하다. 본문은 그렇게 나와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의 내용은 땅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8절, 이제 반대의 그림입니다. 만일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살라진다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남기지 못한 종, 달란트를 남긴 종, 구별되는 거 아시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 복음서의 그 패턴이 히브리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직하고 인내하여 때가 되어 열매를 맺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받아들여놓고 인내하지 못해 싹을 내지 못하고 싹을 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적으로 합당한 채소를 내느냐 하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 합당한 채소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채소를 먹다 보면 이거는 못 먹을 거야. 이건 먹을 거야.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채소. 하나님이 쓸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쓸만한 일꾼이 되는 거. 그게 합당한 채소죠. 근데 말씀을 받아놓고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불사람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셨던 거 잊지 마세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는 경우 그런 목사는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나타나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그냥 흡수해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처럼 말씀을 흡수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 있어가지고 말씀을 걸러서 들어요. 걸러서 들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걸러서 듣는 만큼 고의성이 악의가 강해져가지고 말씀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부디 이 말씀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으며 우리가 읽고 들은 만큼 믿음이 자라게 해주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처럼 새신자처럼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다그쳐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의 교회가 되게 하사 다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